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다니엘 그러면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 다윗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삶의 열쇠요 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9장 3절에서 10절에는 그 민족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로 이제 70년이 곧 가까워지는 그때에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또 가서 정말 그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 선배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정말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행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70년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다니엘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런데 이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마치 이 민족의 죄,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자기의 마치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니엘이 즉시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때 감화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항상 이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큐티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요즘에 기독교 방송 뭐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그 새벽에 이제 예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감화감동 오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잘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아니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해방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자칫하면 그 순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도 또 우리가 큐티를 해도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각인시키고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자꾸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손해 보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활하기가 참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해를 보든 불이익을 보든 내가 힘이 들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어쩌면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이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와 내가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긴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참된 성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성공이라 하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명성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이 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하게 느껴지고, 또한, 저 사람 살아가는 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바보 같아. 좀 멍청이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개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온전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로 확인되는 정답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요, 마음이. 오히려 행복하게 돼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내가 온전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됐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말에 엄청나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나의 생각을 빼앗겨요. 또 나의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입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라면 그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속상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습성, 그 생각과 가치관, 그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쳐서 나 자신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가치관, 그 나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할 때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실수 같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리숙하게 살아 이러한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보면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 소리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엄마 그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꼼짝 못해요.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약속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삶,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실수였고 우리 백성들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보자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어요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이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상처받아서 그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 안 좋은 감정으로 묶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서로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사람의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그러한 그 상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 마음 상태, 그 사람 환경, 이런 거, 처지,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해를 하게 돼. 이해를 하니까 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설 수 있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성장해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 다니엘서 9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이 다니엘은 이 민족의 그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도 모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운 참으로 도탄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래. 대통령이 뭐가 잘못돼서 그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대표자들을 지목해서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악하게 쓰임을 받든 선하게 쓰임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보응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악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그래요. 악한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악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연단을 받게 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선한 행실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악하구나, 저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런 모습이 안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쁘다,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생각은 여당이야, 어떤 사람은 야당이야. 그러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요. 우리나라 한참 동안 진짜 가정에서 그 자녀와 부모와 싸우고
막 그냥 이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화목했던 자리가 막 그냥 싸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게 만났던 그 만남이 헤어질 때는 오히려 아주 완전히 그냥 적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화들이 나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제가 봤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탁 못을 박아버렸어요. 엄청나게 그냥 뭐 여당 야당 막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아니 교회에서까지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서 말씀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분란이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막 그냥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막 그냥. 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정말 지지하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지하는 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밀고 갑니까? 한쪽의 말만 듣고 한쪽에 행하는 그런 것들만 보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비방하는 소리들만 듣고 비방하는 말만 하고. 여러분, 이거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어디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그 중심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거에 우리는 관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상대방에게도 막 그냥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뒤로 절대로 자기는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우리는 그걸 과감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하나님도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을 때는요, 설득 당해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결국은 나중에 저도 경험해 봤지만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때 차라리 강하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저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제가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 고집을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는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게 손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나에게 더 이게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오직 하나님 뜻. 그래. 하나님 마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죽어도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으면은요, 우리는 상급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만나보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막상 어느 날 정말로 호화로운 그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던 그 부자처럼 어느 날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즐기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잔치하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아무리 이 땅에서요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아니, 영원히 그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곳에서 그렇게 정말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수고 많이 했다. 그래, 고생 많이 했다. 그래, 내가 다 안단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면서 볼을 비벼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정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그냥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그 인생의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슬픔이 다 사라지고 눈같이 다 사라져. 그러면서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막 눈물 뿌리면서 막 진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그냥 끌어안아주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더 통곡이 터져 나와 막 그냥.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냥 그렇게 울기만 해도 그냥 속이 시원해.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쵸? 너무 위로가 넘치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줘도 여러분 위로받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뭐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준다고 해도요 그렇게까지 내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아보세요. 정말 그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정말 외로움과 막 모든 그런 모진 뭐예요 고난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그냥 몸이 새털같이 가볍고 그냥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러분 그 맛에 또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그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범죄를 먼저 이렇게 잡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민족의 범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쌍해요. 이러면서 그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속에 나의 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나도 똑같네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잘못하는 것이 내 속에도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때 많잖아요. 그쵸? 응? 누가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기도해서 막 아파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원래 죄악이에요. 본성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그 본성에서 따라서 살면 우리가 죄악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금 선하고 저 사람은 좀 뭐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특별나 막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정말 그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경우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이렇게 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데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이렇게 일본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은 그 역사적인 날로부터 꼭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완전한 그런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또한 이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단을 계속 더 쌓아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1200만 성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성도 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그 나라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근데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개수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대륙을 와서 그 미국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그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말과 그 같은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란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유의 때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다니엘 12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환란은 개국 아래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유대인을 몹시 박해했던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 시대를 말할 때에 그 유대인을 무섭게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는요 성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드리게 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적그리스도를요 그대로 두고 보실 리가 만무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이것을 여러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의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환란은 한 번 지나가는 환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무수한 그 무서운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여러분, 그 개국 이래,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진 이래로 처음 보는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이 환란은 예수님께서 말한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어요. 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미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근이 있을 것이며 믿는 자를 미하여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며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끝은 고난과 환난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섭고 힘든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참고 이긴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다고 빌립보서 4장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우리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 중이라도 이 천사 미가엘이 성도들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그때도 마침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운집한 그런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사상자도 무려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요. 인류 역사상 환란 중에 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있을 대환란의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바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이유는 이들은 환란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상 그랬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제 삶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다가 전쟁 당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 말겠다고 저는 그랬어요. 피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6.25 때 정말 그 많은 분들이요 피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못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재산 지키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마 그 재산 다 빼앗겼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아등바등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환란이 오면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힘들게 애쓰게 정말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돈 모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생활비조차 없어가지고 정말 쌀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오셨지만 이 집사님 내가 쌀 한 가마니를 주셔요. 아니 웬 쌀을 줘. 근데 우리 그때 쌀이 없었거든요. 참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참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또 기도하는데 저 그때 평신도 때거든요. 집사님 쌀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집사님네 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생겼대요. 20kg가. 아니요, 저 어느 집사님이요 쌀 한 가마 주셔가지고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애쓰고 힘써도 다 날아가지만 우리 먹을 거 입을 거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도망할 수가 없고 안식일은 멀리 여행할 수 없는 엄격한 그런 규칙 때문에 피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환난이 어려운 때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인간이 어떻게 2중의 3중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열어주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뭐예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굴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굴속에 숨는다고 바위 틈에 숨는다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생존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대환란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상황이 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진짜 통증이 심할 때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차라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때는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때 그 고통을 견뎌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어떠한 고통이 와도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환난 때에 견디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평안할 때도 그렇게 힘들면 말과 함께 달릴 때는 어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게 길을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고통이 있다고 심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 큰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자꾸만 이제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상기온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불식간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깨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가도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기 살기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든 어떠한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든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결론이면서도 역사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명체가 부활을 말하는 것은 이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환란 때가 여러분 있었지만 하지만 여기서의 환란은 요한계시록의 환란과 일치하고 있고 또한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악을 멸하는 인류 치유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쟁과 환란은 인류 최대이자 최후의 환란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같은 무서운 대환란을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로 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탄과 인류가 뿌린 씨앗을 거두기로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의 주장이 거짓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주님 위하여 순교한 많은 이들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천년왕국을 위하여 그 산 많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으며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역수출된 거예요. 결국은 돌아서 이제 유대 땅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첫째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두 번째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최초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인데도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도요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셔요.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자느냐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깨우시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실 것을 바랍니다. 땅의 티끌은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따라서 이 구절 말씀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깨어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알곡으로서 복을 받는 자도 있고 쭉정이로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이는 자는 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번역 12장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중에 노아의 한평생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로 오랜 세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간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산 위에다가 그것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너는 지금 뭐 하냐? 그러면서.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 그러면 그때 다 죽을 거야.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렇게, 정말 구원 받읍시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뭐예요? 안 믿었어요. 그럼 결국은 노아 가족만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치심치 말고 우리는 그 한 생명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임무. 여러분 이거는 잘 감당하자 이거예요. 그쵸?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품고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한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여러분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 배우지 못한 그 무학자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별처럼 빛난 천국 인기 스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